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지난 예레미야 예가 2장의 주제가 기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배울 예레미야 예가 3장은 소망이라는 주제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과 2장의 대부분 내용들은 죄에 대한 심판과 그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대부분 매우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공부하는 3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매우 무겁고 고난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3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당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심판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이러한 심판과 고난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표현했다면 이어지는 3장에서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또한 궁극적으로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오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민족과 공동체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은 서로 상반된 말처럼 보여집니다. 애통은 슬픔과 고통이고 소망은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는 말로서 서로 반대의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애통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소망이라는 말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애통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과 소망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스러운 설교가 기록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면 애통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애통하느냐,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라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애통함은 그냥 슬픔과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애통함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 때문에 고난 중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듯이 지금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 동시에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민족의 범죄,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지적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레미야는 내 말 안 들었더니 잘됐다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족의 배신자다, 매국노라고 여겼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생명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심판과 고통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여기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태도와 자세는 누군가의 잘못과 죄악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죄악과 혹은 믿지만 아직까지 상과 양다리에 걸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는 나중에 그러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겉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다른 이들의 고난, 특별히 죄로 인한 공동체와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과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위기가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분명히 우리 민족과 사회 공동체가 범하는 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위기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가정 파괴의 문제, 동성애 문제, 간통에 대한 문제, 물질 만능주의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 등등 성경적 가르침과 가치관에 정반대되는 일들을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우리나라와 이 사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위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헬 조선이요 소망 없는 나라라고 여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재자가 되라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도다.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과 태도는 단순히 중재자로서의 우리 민족의 죄가 내 죄입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진짜로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나는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나는 의롭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과 애통함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애통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애통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이렇게 여기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 일이듯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이 고백과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애통함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근심하게 하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판은 정죄와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배웠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내리는 벌이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파괴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내리시는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한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았기에 고난 중에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이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의 전체적 교훈과 메시지를 요약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지만 매를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을 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부모 마음 역시 편치 않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매를 맞고 아파서 눈물 흘릴 때 부모의 가슴은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을 통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 사랑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더 깊이 가기 전에 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까봐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고통스럽지만 자식에게 매를 듭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마음,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드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결국 나와 우리의 죄의 심각성만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훗날 자신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들이 큰 죄인이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회개케 만드시는 하나님 마음에 분명히 깊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과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과 공동체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할 때,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할 때,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고 가슴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모습과 그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며 애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가리워지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과 백성들의 죄악이 형태와 모습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애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통함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땅 사람들에게 민족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애통하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애통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통하는 중재자로 세워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에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에레미야의 애통함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조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애통해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통한다는 것은 그냥 혼자 앉아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 아픔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애통함은 곧 기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애통함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7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레미야의 애통함은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눈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꼭 이 상황과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에레미야의 애통함의 기도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애통함의 기도를 통해 나와 우리 사회, 민족이 훗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씨앗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